하나님 말씀은 잠언 20장 2절부터 5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우리가 복을 받으며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줄 믿사오니 항상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절에 보게 되면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왕의 진노가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 그를 노하게 하면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왕이 누군데 왕에게 함부로 그렇게 하면 그 왕의 무서움을 우리가 느껴야 되고, 그리고 왕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빼앗겨야 되겠습니까? 이건 너무나 억울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이제 왜 그러냐? 왕은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 왕은 없어도 예를 들어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직자들의 그걸 우리가 비유하면 되겠습니다. 왕이 그렇게 하나님이 왕을 세우실 때 또 공직자들을 세우실 때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벌을 주고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상을 주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공직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나라의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왕에게 칼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다시 말해서 공권력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왕은, 공직자는 공권력의 힘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하죠. 악을 행한 자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한 자에게 상을 줍니다. 대통령이 뭔데 감옥에 이렇게 나쁜 일을 행한 사람들을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까? 그럼 뭐 법관들이 뭔데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공직자들에게 그런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그 권한을 가지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그 형벌을 내리는 거고, 또 이제 선을 행한 자에게는 상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왕 앞에서, 공직자 앞에서 그 왕을 노하게 한다. 즉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왕을 조롱한다든지 다른 사람들을 상대하여 범죄하는 일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왕으로부터, 공직자로부터 엄미한 그러한 형벌을 초래하는 일이죠.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의 통치자가 왜 세워져 있는지를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통치자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악을 행한 자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한 자에게 상을 주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게 하시려고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 형벌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형벌하실 수 있지만 그 공직자들을 통해서, 공권력을 통해서 형벌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그러한 하나님의 제도와 질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죄를 미워하고 버려야 됩니다. 손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상에 그러한 제도와 질서가 있고 공직자가 있고 공권력이 있는 것을 보면서도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그 질서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게 되면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그랬어요.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 된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이해하지 못하죠. 왜 그러냐면 세상에서는 그렇게 피하는 것이 물론 지혜롭다고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동시에 맞서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영광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머리가 되려고 하고 누구나 싸워서 이기려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보게 되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권력 있는 자들이 이제 섬김을 받고 그 다른 사람을 지배한다라는 거죠.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고 남 위에 올라가고 남을 지배하는 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인생의 가치라고 말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고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고 양보하고 또 용서하고 용납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참된 영광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사람을 지배하는 것만 영광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권세 있는 자리로 올리셨으니 그것도 영광이죠. 그러나 그 권세 있는 자리에 올라갔을지라도 자기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잘나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그렇게 된 것임을 깨달아 알고 겸손히 그 권세를 가지고 이제 국민들을,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참된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고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4절에는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이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 땅에서 나는 소출을 먹고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을 거역한 배은망덕한 인간들인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땅에서 엉겅퀴가 나게 하셨지만, 그러나 열심히 그 엉겅퀴를 뽑고 돌을 치우고 밭을 갈면 거기에서 풍성한 소출을 얻게 하셨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척박하고 살기 힘들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하게 되면 그가 비록 대단한 부자가 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러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 않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일지라도 오늘날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부유해지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복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죄로 부패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가을에 밭 갈아야 이스라엘 땅은 이제 우리나라랑 반대죠. 그래서 가을에 밭을 갈고 또 이제 씨를 뿌려서 그 봄에 이렇게 추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밭을 갈아야 풍성한 소출을 얻을 텐데 그러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제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삶을 살아가야 되냐 그랬을 때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또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약속을 따라 부지런히 행할 때 그는 약속하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그가 게으르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도해라, 두드려라, 찾으라. 그러면 응답을 받을 것이고 열릴 것이고 얻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는 얻지 못하게 될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성경을 읽어라 라고 명령하시는데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참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행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은 아주 그 자신의 게으름을 사회 제도에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일이 일반화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게으름을 죄악을 합리화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그 누명을 씌우는 일들이 아주 그렇게 정치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조장되고 또 대다수의 많은 국민들이 그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그에 상응하는 합당한 값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모두를 복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속담에서도 한길 물 사람 속을 알 수 없다 그랬어요. 10길 물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는데 사람의 생각을 그 깊은 생각을 알 수 없는데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 그랬어요. 그 생각을 알아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뭐 일반적으로 모르지만 심리학 뭐 상담 그러한 의사들을 보게 되면 그러한 전문가들을 보게 되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생각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고 끄집어내게 되고 아니면 상처 같은 것을 이제 잘 또 치유하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그러한 상담하는 전문가들일지라도 사람의 그 깊은 속에 있는 그 죄악 같은 것은 전혀 이제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죠. 그러나 명철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사람에 대해서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또 어떻게 사람과 교제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죠. 그 명철한 사람은 사람의 그 숨은 속에 있는 것을 이제 분명히 지적하고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점쟁이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 숨은 죄성들을 드러내고 발견하고 그것을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그렇게 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사람은 죄인이다. 그 마음이 심히 부패되었다. 스스로 그것을 이제 고칠 수 없다.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이 여기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정신과 의사만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의 그 본성을 중심을 알죠. 그 죄로 부패된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알면 자녀를 키울 때 뭐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아갈 때 또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때 그 죄성에 그 깊이 숨어 있고 아주 교묘한 죄성을 알게 되니까 자녀를 그러한 죄성에 빠지지 않도록 교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의 그 교묘하고 악한 그 아주 그 사악한 괴계에 내가 속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참 감사하며 또 열심히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도우소서. 가장 복된 인생을 살 것이고 다른 사람을 가장 유익하게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